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 16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앙의 역사성, 신앙의 역사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준비된 지도자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끝까지 살아남는 잡초 같은 근성, 끈기와 민첩함, 강인한 의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행 비서로 40년을 보좌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가 뛰어난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은 나무 밑에 오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독립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는 더 탁월한 지도자 모세 밑에서 겸손하게 지도력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뒤 여호수아는 이 땅을 떠날 때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주의 종, 주의 종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사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수아는 한낱 모세를 따르는 수종자, 곧 종이라고, 그 사람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했고 백성을 이끌고 전투를 수행하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며 결국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을 새롭게 하도록 강력하게 권면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는 모세의 지위만큼 그의 성장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가장 명예로운 이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성도에게 주는 가장 큰 칭찬입니다. 목이 메이네요. 정말 죽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의 묘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여호수아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모세는 회막을 떠났지만 젊은 후계자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지만 백성들의 불신 때문에 40년이나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지도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멀리 보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지도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주셨고 여호수아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대충 우연히 지도자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기독교의 지도력은 홀로 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함께 서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고 함께 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뒤에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실수와 단점들을 보완해 주시고 다듬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는 사자 같은 용기가 생깁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잠언 28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이죠. 유언은 여호수아가 하고 있지만 앞에 모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하나님의 권위로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위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권위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해서 영적인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에 반감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죠. 제 안에도 또 성도님들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겁니다.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설교자를 통해 성도들이 듣고 또 성도들과 대화할 때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자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남기는 유언과 죽음에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의 유언과 다르게 24장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하거나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한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의 우르에 그대로 머물렀다면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어두운 과거를 떠나지 않으면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터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터 위에 인생을 세울 때만 우리의 삶은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푸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은 이집트 노예 생활과 광야에서의 고난 그리고 가나안 정복까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책임지실 것이니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처럼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 10대가 되었을 때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00만이 될 정도로 번성했어요. 그러나 국가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내린 10가지 재앙 이후에야 탈출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목마름, 배고픔,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평탄해 보이는 길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위기와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과 상황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혼자 예배드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필요한 인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만남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그 과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난 사람들과 상황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너희를 인도해냈다라고 목적어가 바뀌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그럼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지금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시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광야와 가나안 정복기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희를 인도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를 기억만 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너희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해석을 넘어 변화의 책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 역사를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거기에 투영시켜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사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크게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라고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로 만드실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로 하나님 만드실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실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는 우리의 현실과 미래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승리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과거의 실패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승리의 습관은 반복하고 실패의 습관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밝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면 여호수아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간처럼 탐심을 부리지 않으면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로 나아가기 전에 성령께서 비추어주시는 과거의 역사를 되새겨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십니다. 저는 내비게이션 없이는 울산에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가족과 함께 운전을 할 때 내비를 안 켜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빠, 내비 없이 갈 수 있어요? 제가 여유롭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울산은 내 손바닥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중앙병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앞으로도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원히 오늘의 선택입니다. 어제까지 믿음이 좋았다는 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역사 내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도 그분께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다치는 거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물리적인 공격뿐 아니라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만약에 가만히 놓아두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중동의 난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좋은 땅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압 왕 발락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저주해서 영적으로 공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술사인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발람이 입을 열 때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악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이런 일들 일어나는 것 몰랐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아는 문제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문제들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적들만이 적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적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때에도 앞에 서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감사거리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잘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철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들이 그 좋은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비어있지 않죠. 당연히 경쟁자들이 있게, 대적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온전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이제 좀 괜찮다 마음을 놓으면 더 강한 적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다니엘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위직에 올라갔어요. 아무 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음모에 얽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진하면 우리는 항상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결단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결단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모든 것 되신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 사이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면 분명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게 됩니다. 돈이나 사람,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다 해도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외로워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단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는 첫 번째 유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분을 섬기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건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 직장과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자기가 서 있는 곳을 사랑하지 않고 인류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듣게 되고 사랑하면 들립니다. 사랑하면 어느 분야에서건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상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갖고 있던 우상을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치워버리지 않은 우상은 결국 우리의 후손을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은 우리 자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빨리 치워버려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물질,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상이 있으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몸은 나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을 우상에게 뺏겨 있으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라는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다가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위기입니다.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우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과 음란과 폭력적인 것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소신껏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언행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자신의 결정이 그리고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셋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의 동역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을 배신했고 사사기의 혼란과 왕정기의 타락 이후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제 마귀의 밥이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모의 간섭이 귀찮다고 자유를 찾아 홀로 떠난 어린아이는 곧바로 악한 자들의 사냥감이 되기 쉽습니다.
생존의 비결은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만이 결국 승리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자기 전에 자녀들을 앞에 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다음 세대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유언을 통해 민족의 미래를 논하면서 국제 정세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나 북한의 핵이나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우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비록 이스라엘이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기적같이 돌파구를 주셨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주변국들이 강해지면서 압박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만 하면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축복의 땅은 저주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땅마저 뺏기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직장, 취업, 결혼, 가정, 사업, 학업 외의 모든 문제들에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 역사성 위에 믿음을 갖게 하셔서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서 저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